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제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단락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세 가지 종교적 의무, 즉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등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선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직접적인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신과 해석을 설명하시고 성도들의 의를 가르치신 후 본절부터는 율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유전과 관습에 관한 바른 지침과 그들이 당면한 종교적 위선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으로 보여주는 종교적 관행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주의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조심하다, 삼가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마치 걸음걸이에 서툰 어린아이의 뒤를 따라가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같은 깊은 사랑이 담긴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이다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사람에게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인간을 의식하고 그의 판단을 고려하면서 취하는 행동은 항상 위선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을 더욱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을 잘 아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인간의 잘못과 거짓된 것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에 관해서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에 의지해서 유대인들은 의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과 구별되는 너희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나오는 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 나아가야 할 의로운 생활 방식의 배후에 있는 거룩한 동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행위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이 오래지 않아서 내려주실 온전한 보상만을 바라보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라고 하는 말은 주로 고대 헬라어에서 발견되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 오직 이 일에 마음을 집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상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염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서 이미 위대하며 경건하다는 칭찬을 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의 행위 전체를 바라고 계셨던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라고 하는 말에서 주께서는 구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시고 말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가 공적을 쌓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로 생각할 정도로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공적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하거나 그들의 구원관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과시하거나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는 사람, 배우 등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단어는 주로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바리새인들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형태와 연관되어 본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시에 속이는 악한 행위로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은 의와 기도 그리고 금식으로 대표되는 유대인의 종교적 의무 중에서 의의 일부에 속한 구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동기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회당과 거리에서 이러한 종교 의무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성금을 모을 때 나팔을 불던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들이 성금을 내면서 성금을 내는 사실을 알리려고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꾀의 모양이 뿔피리 모양으로 생긴 데에다가 나팔을 분다는 말이 근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떤 사람은 공적인 금식 기도는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때에는 사람들이 비오기를 탄원하는 기도 등을 길거리에서 드리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제 행위가 자신들의 금식과 기도의 효과를 한층 더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사람들은 구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제의 행위가 자기 과시적인 행동을 낳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원하였던 것은 사람들의 칭찬에 민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상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서 자주 쓰입니다. 이 말은 전액을 영수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도와주며 왼손과 오른손 둘은 항상 함께 일합니다. 따라서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베푼 자선을 도무지 기억하지 말고 의식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선행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듯이 하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말없이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둘째는 오른손으로 일을 해놓고 왼손으로 그 결과를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을 행하고는 그것을 바다에 던지라. 고기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동양 격언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고 하는 말씀은 6절과 18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여기서 갚으시리라고 하는 말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반드시 구제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어 성경에는 너로 번역될 수 있는 인칭 대명사가 나와서 보상을 받는 대상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아닌 너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선을 잊게 되면 잊게 되는 만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에 대해서 높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은밀한 중에 그 위선의 속 깊은 내면을 보고 심판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존재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주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조용하고 따사로운 눈길로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고 기억해 두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같은 사실 자체가 크나큰 기쁨과 위로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눈에 보이는 보상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갚으시리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에 합당한 양을 어김없이 되돌려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 것인지 그 보상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참고할 때에 우리는 그 보답이 현세와 내세에서의 큰 기쁨과 원숙한 인격의 완성, 이에 따른 눈에 보이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